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문맥은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의 소유권 주장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30절에서 33절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회복은 완전한 절망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모든 신앙적 기반이 무너지는 완전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백성들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나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즉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거반 죽게 된 이웃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심지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움직일 힘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깊은 적대감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만지고 돕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종교적 신념은 그만큼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자와 진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대인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아니라 이 땅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희망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라는 어떤 종교적 형식주의가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행위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행위를 믿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형식을 열심히 행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못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만의 예루살렘이라는 형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내 안에 참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 했지만 내 속에는 악한 마음만 가득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 말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나의 종교적 외식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삶을 근거로 영벌을 피할 수 없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힘을 발휘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서는 1장에서 32장까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는 부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33장의 회복 선언의 시작을 파수꾼의 임명과 방금 묵상한 것 같이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겔의 입을 여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묵상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참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라는 구절에서 꾸짖는 자라는 단어는 변론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호하고 중보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변명할 여지 없이 패역한 족속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입을 여셨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론하고 중보하는 자로 에스겔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생명과 소망의 대언자로 에스겔을 세우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로 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사로 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우리의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을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만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무너진 것은 그들의 신앙이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본토에 아직 남아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통과 수가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하나님보다는 칼, 즉 이 세상의 힘을 더 믿으며 약속의 땅을 더럽혀 놓고는 어떻게 그 땅이 당연히 너희의 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서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종교적 낙관주의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아브라함 한 사람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것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단순히 수가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으셔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러한 낙관주의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즉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도 않으시면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을 믿고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동사는 모두 현재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의 삶에 지금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나는 먼저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내 뜻과 의지, 내 생각 등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의 성공, 건강, 부흥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신통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혹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옳게 보이면 훗날 내게 더 좋은 무언가를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을 열심히 절제하며 사는 것을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증명, 자기 연민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을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므로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종교 낙관주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한 번도 고민이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미
종교 낙관주의에 흠뻑 빠져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끄는 삶은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며 십자가 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폭로합니다. 30절입니다. 인제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 그 두 번째는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할 것은 우리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감을 좀 더 살려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드러나 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한 이러한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니까 덮어놓고 따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경계했던 다른 복음과 같은 비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공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으로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지치고 실패감으로 가득 찼던 성도가 주일에 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 그렇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렸고 말씀을 들었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주일이네 하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교회에 오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에 더 기대하며 교회에 오는 날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신과 봉사는 많이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만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을 사랑합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는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다른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공동체에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만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관계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듣기 좋은 음악 정도로만 여기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선포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내 이익,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나의 자존심을 높일까에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더 풍요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믿고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구원의 감사와 기쁨은 잃어버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하지만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마지막 33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때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고하던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죄인지 몰랐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 성읍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낙관론과 종교적 형식주의에 젖어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적 낙관론과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실 때 아니라고 부인하시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의지하던 나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당해야 하는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형식적 예루살렘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